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1장 2절이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아가서 8번째 소제목은 말씀으로 인한 변화,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 이번 주에는 우리가 4장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4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4장은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신부의 모습 첫 번째를 소개하죠. 너는 이렇게 장성한 자다. 너는 이미 이런 것들을 구비한 자다. 너는 나를 닮은 자다. 너는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 이제 깨워서 일어나고 너 스스로를 가소평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신부를 흔들어 깨우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의 정체성을 확신, 다시 한번 신랑이 시켜주고 있는 8가지를 들어서 신부를 다시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흔들어 깨우는 신랑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4장 6절에 와서 이제 이 신부는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결단하는 거죠. 무엇을 듣고 신랑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확신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겸비한 확신이요. 겸손 가운데 가지는 확신을 가져요. 이걸 다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원함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랑은 노루와 사슴보고 흔들어 깨우지 말라. 이 여인이, 이 내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드디어 깨어납니다.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알았어, 사랑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영혼 없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힘이 안 나요. 그것 가지고는 힘이 안 나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속에서부터 정말로 내 마음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제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환경에 있었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처럼 육신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이는 정말로 겸비한 자예요. 겸손한 자라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비도 그치고 방구의 소리가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니까 저 산으로 같이 올라가자. 그랬더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아직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 겸손함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앞서면은 교만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잠자는 시즌들을 보내죠. 다시 거기서 성숙할 수 있는 시즌들을 보내죠. 그때 신랑은 신랑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다가와서 너는 이미 이런 것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8가지의 성품을 말하는 동시에 그는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일어날게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나는 올라갈게요. 계속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씀을 풀어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고 너는 이곳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이 여인은 어디를 향하여 올라갈까요? 모략의 산으로, 유황의 산으로 자원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가리라, 이건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콧노래를 뜬다고 될까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요
누가 하지 말라 해도, 누가 어떤 것이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서 또 막 간절함이 그분을 향하여 이 헌신이 마음에 올라올 때 이것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4년 동안 5년 동안 경주를 달려왔던 것처럼 아무도 못 말리죠. 그래 주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28년 동안 성결한교에서 저와 우야동동 제가 뭐 다 멋있기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도 우리 개척교회 함께 했어요. 작은 교회 함께 했어요. 그 여기까지 하나가 돼서 달려와 주었어요. 이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콧들에 뚫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제가 못 잡은 사람들은 다 나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예, 거기서 훌륭하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자원하며.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약점이 뭐예요? 민원청구 100%요. 이게 강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점이잖아요. 아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막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냥 다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냐 하면 자원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원해서 모든 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부도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자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조건 때문에 함께 섬긴다라고 한다면 가장 결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하나가 될 거예요? 조건 따라 다 각기 제 길로 마지막에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림자가 지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날이 저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야프 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찬바람이 이제 도착하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환란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가 끝나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고 추수가 끝나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세 번째는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신부의 온전한 헌신이요. 신부는 이미 단장되어 오실 거예요. 신부는 계시록 19장 8절, 7절, 8절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신부는 단장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찬바람이 불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신부는요 스스로 결단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그곳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략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략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할 산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유황의 작은 산이라는 거예요.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 잔을 마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결사적으로 자기와 씨름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손에 모든 걸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평상시 어떤 삶이 있어야 될까요?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고 친밀하고 그분을 아는 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한다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미 이 여인은요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건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요 조건이 맞을 땐 주고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안 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나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평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부부가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짝바꾸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정말 전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사랑에 실패하면 전부를 실패하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불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의로운 삶이요. 당대에 그는 의로운 자라. 다 막 100명이 있는데 99명은요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 막 구라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요. 뻥이 얼마나 뻥쟁인지 몰라요. 막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새끼. 간식도 먹나요? 이게 노아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입이 거칠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막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전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살면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혹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흔들흔들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의는 간단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한 게 신명기. 뭘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를 계속해서 그냥 귀에 딱지가 이렇게 맺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나눌 건데, 하여간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먼저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요왕의 작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요, 모략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는 날마다 뭘 내려놔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략의 작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까요? 아버지와 나와의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주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모략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 모략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린다는 것?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주께서 내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새로운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박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요? 왕들로 이끈 다음에 그를 로마로 압송당하게 만들어요. 로마로 갔더니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런 자리로 인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계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가르침이 남달랐던 거예요. 탁월한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무엇을 듣기를 위해서 나왔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로마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로마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무엇을 듣는 거예요? 4년 동안 5년 동안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파돼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에서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모세가 젖 먹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인이라고 중나에 들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200여 년쯤 지났을 때 로마가 국교화되는데 이 사람들이 밑바탕이 되어렸던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로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더라, 가장 거룩하더라, 가장 의롭더라, 가장 정직하더라,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더라, 그들은 사기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낸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원하는 종교는 내가 볼 때 유대인들 그들밖에 없다. 아니, 유대인들이 아닌 그 유대인의 누구지? 그 예수. 그래, 예수자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자꾸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복음 전도자들을 야금야금 그 로마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을 자기 자녀의 가정교사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해가지고 로마의 그 지배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황제의 어머니도 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력한 국교를 선포하는데 어머니가 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인 콘스탄티노플이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는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면 된다, 말씀이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거꾸로 한번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갈까요? 가장 핍박받는 곳으로 갈까요? 그러나 핍박받는 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머무를까요? 첫사랑이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고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에베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많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 그 첫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신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회복되기를 원할까요? 첫 마음, 첫사랑이요. 여러분, 아직 첫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없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올라갈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산에 끊임없이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오는 것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산에 올라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뭘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죠? 불순물로 여겨서 매일매일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빼낼 수밖에 없는 이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노아처럼 타협하지 않고 모든 불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죽은 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4장 9절이 이사야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니, 도대체 신랑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신랑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랑은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무엇을 봤어요? 내 눈으로 신부를 봤어요. 내 눈으로 신부를 봤어요. 내 눈으로 신부를 봤는데 신부가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사랑으로 순종하는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사랑으로만 섬겨내는 거예요. 그냥 그 눈에는요, 신랑을 바라보는데 그 눈에 뭐만 담겨 있어요?
어머나 사랑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존경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그런 눈 좀 봤으면, 우리가 서로 그런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귀해서 막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한 번만 바라주면 막 그 아이돌 막 연예인들 막 오빠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 막 한 번만 손만 한 번 잡으면 손 일주일 안 씻는다면서요.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신랑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빼앗았구나. 나를 향한 신부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넌 나보다 더 사랑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보다 더 사랑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는 이미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다른 욕망과 야망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목은 구슬겜이 저런 아름답구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 뜻대로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자기 허리라도 작은 부분까지 내 어떤 그 여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여, 아버지의 의도대로만 움직여, 아버지의 의도대로만 살려고 얼마나 그 막 전부를 다하는 모습이 이 여인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본다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도 전부를 주고 싶지 않나요? 아니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그렇잖아요. 전부를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로님? 네. 아니, 귀한 장로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막 전부를 다 주고 싶잖아요. 전부를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신부는 4장 9절에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약간 4장 9절 나중에 또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외우는 거 한 번 좀 차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한 것도 만만치 않은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이거는 1시간 가지고 안 되고 그냥 며칠 해야 되겠다. 막 이 정도로 계속 지금 분량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계속 말씀들이 보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세 번째 걸 다뤄야 돼요. 내게 입맞추기 원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지금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분을 향한 사랑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빠졌어요. 주님에 꽂혔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 부분 잠깐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먼저 본다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 안에 머물렀어요? 사랑 안에 머무른 거예요. 즉 말씀 안에 머무른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사모해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그분을 드러낼까요? 그분의 영광을 누구한테 부어줄까요? 때를 따라 맞는 계시, 때를 따라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한테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누구한테 할까요? 친구에게 그 얘기를 전부 다 쏟아 놓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밀한 자,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24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와 거쳐 내 안에 함께 머물겠다라고 그분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 1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이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 세상이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말씀 안에 머물고 그를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세상, 사탄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 2서를 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한 1서 2서 봤으니까 하나 남았죠? 3서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어떻게 살게 되어져 있을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얘기하지 말고, 제발이지 남이 얘기하지 말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다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나 자신을 이럴 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입맞춰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깨달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쁨 되어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삶을 보여주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과 요한 3서 가운데 또 한 장짜리가 속해 있죠. 이걸 우리는 유다서라고 말합니다. 보는 김에 함께 볼까요? 유다서입니다.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전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한, 가만히 들어온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함이 안 보여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보여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어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날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것도 나타내고 하나님 것도 나타내고,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려요. 때로는 헷갈리면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 얘기하지 말고 주님 것만 드러내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반하는 자가 됐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성은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할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11절. 이 사람들이요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기타노신 너희와 함께 먹으는 너희에게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들어온 자요. 그 가만히 들어온 자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함이 없어요. 말씀을 사랑함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둥바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것은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이런 걸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이 몇 번 더 나오는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누가? 가만히 들어온 자를 위해서. 에녹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이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경건하지 않은 일과 15절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16절 또 한 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지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부가 되고 싶거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애찬이 암초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더 나오고 두 번 더 나오나요? 18절 보세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종족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죠. 19절. 이 사람들을 똑같이 가만히 들어온 자, 이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분열을 일으켜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신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제는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사랑할까요? 세상의 포도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로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꾸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그렇게 내가 했던 옛 삶이요, 점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30대 때 뭘 가장 많이 미쳐서 빠져서 하여간 딱 하나인데, 바둑이요. 시간만 되면 바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요, 쳐다도 안 봐요. 바둑이요? 흥미 없어요. 지금은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취미가 뭐냐고. 저는요, 30, 40대를 50대 막 중반까지 막 싸돌아다닌다고, 집회하러 다닌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취미가 책 보기 이럴 수는 없잖아. 이건 취미는 아니잖아요. 예, 그게 난 취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빠져서 이렇게 사는, 세상에 뭐 끌리고 막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주님은 너는 네가 모르는 게 끌리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어요. 채난수. 또 몰라요. 채난수 빼고 또 다른 게 있을지. 예. 하여간 근데 내가 뭐가 드러내놓고 뭐 말할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나를 구석으로 몰아쳐서 계속해서 막 쪼으면 모래 자꾸 이것저것 다 토설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로 나를 몰아붙일 건 아니죠?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몰아붙여 보세요. 코너로 몰아붙여서, 그래도 네가 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있니? 네가 자랑 삼고 있는 것이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게 있니? 스스로 한번 쪼아 보세요. 뭐가 있나? 하나님 1번부터 100까지까지 한번 써보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은 혹시나 없을까? 뭐 이런 거요. 어떤 분들은 취미가 있을, 어떤 분은 뭐 잠자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분 먹는 것이 있고, 어떤 분은 쇼핑 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여가 즐기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내가 또 많은 시간들을 막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만 아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의 분배 속에서 막 이런 거요. 내가 갑자기 막 승질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까지는 봐주는 세 번째 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님 앞에는 가는데 은근히 이게 걸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유다서를 읽어요. 그 유다서를 읽으면은 유다서는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하느냐?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한번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냐 하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22절 시작. 못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소위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그의 가르침, 그 가지고 있는 메시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독특합니까? 굉장히 다른가요? 어쨌든 하간 그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그 안에 의로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자꾸 의의 수준으로 더 올리고 또 끌어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그 한 절만 보고 요한복음 7장 1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누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박수임 수사님 네모 칠하시고요. 벌써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계단을 공부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월요일부터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수요일쯤 되니까 임재가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더 좋아요. 계속 나누는데 막 부리부리 제 안에. 뭐 상대방이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너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한 주간 더 남았으니까 내가 머무르는 동안에 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목사님 믿음 가지고 안 되고 누구 믿음으로 된다고요? 이름 박수진 믿음으로. 수지 맞아야 되잖아요. 수진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뭐라고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1장 22절하고 똑같은 거죠. 권위 있는 자의 같도다. 사람들이 놀래요. 누가 놀래요? 정통 율법 유대인들이 놀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대 사회가 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놀라나요? 예수님께. 무엇에?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겨요? 배우지 아니한 자로 여겨요. 그럼 여러분, 배우지 아니했는데 그 가르침이 놀랍다. 그럼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은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더 충만하게 부어준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그러니까 그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배우지 않고 영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나중에 물론 이건 비밀은 다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걸 가르쳐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장래 것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모든 걸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안 배워도 뭘 알아요? 그냥 알아요. 뭘 안다고요? 그냥 알아요. 이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신부에게, 마지막 두 증인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마지막에 풀어질 거예요. 그럼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누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니까요, 내가 도서관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모든 세상에서 배운 그 어떤 것보다도,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와, 너무 좋은 걸 그냥 아는 거예요. 뭘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고백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신부에게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전부 줄 거예요. 이 선물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신부로 택해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두 증인은 전부 말씀에 입맞은 자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줘서 이렇게 쓰고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읽다가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학문을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성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그럼 기똥냥을 했어요? 그 서당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3년 지나니까 그쵸? 3년 지나니까 천지 한번 뛴 거예요? 아니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신부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부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난 이게 신부죠. 그 안에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되어야 합니다. 이 신부예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로구나. 너희 사랑하는 자가 누군데 그렇게 사랑하느냐. 사람들이 막 그분을 막 이렇게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계시가 흘러 넘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깨워서 이런 것들을 막 찾아 헤맬까? 5장 41절 볼까요?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그들은 스스로 영광들을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영광을 취하지 않을까요?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31절 요한복음입니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대요. 왜 아가서는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까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왜 이걸로 아가서는 시작할까요? 왜 신부는 말씀에 입맞은 자이어야 할까요? 왜 신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31절. 그렇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가? 유대인들이. 무엇이 없으니까 죽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거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너희 아비, 거기 아비는 누굴까요? 마귀라고 적어놓으세요. 마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 마귀는 뭘 했어요? 결국은 예수를 죽였어요. 38절 올라가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요. 그럼 앞에 나오는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 지금 유대인들은 뭐에 유대인이고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들 지금 뭐에 붙잡혀 있어요? 전부 다가 마귀에게요. 민족적 단위로 그들이 마귀에게 붙여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그들이 전부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깨닫지 못하고 전부 그들이 뭐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세상에 속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게 복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48절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어떤 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다음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일단 다음이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단이다 이런다고요. 이걸 못 알아듣네. 네, 못 알아들어서 내가 타임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발음이 안 좋았나 보다. 하여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추는 우리가 신약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준비한 거 4분의 1을 나눴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